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3시 예배인데 이렇게 졸려 보이는 눈들은 뭘까요?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집중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축제 2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목장별로 이제 안내를 목자들에게 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날 여러분이 시중에서 굉장히 비싸게 봐야 되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 우리가 단돈 5,000원에 사실 공짜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5,000원에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맛있는 먹거리 저희 청년 함대에서도 2팀이 요리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귀한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일에 혹시 내가 너무 인생이 한가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뭐 안전요원이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또는 어린 아이들 무슨 뭐 에어바운스 뭐 이렇게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 내가 뭔가 그날 좀 뭐가 됐든 좀 섬기는 자리에서 해보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목자들 또는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로 여러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혹시 안 오실 분 다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신청해 주시고 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TV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저희 집에 TV가 없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잘 즐겨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골목식당 프로그램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잘 찾아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프로그램을 하게 된 취지를 보니까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살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백종원 씨를 대동해서 밀어 넣어서 안 하겠다는 거 밀어 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문제가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 진단하기도 하고 솔루션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각 직접 장사를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뭐 자신이 이렇게 보완한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검증해 주기도 하는 이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백종원 씨의 이런 겉면 앞에 솔루션 앞에 등장하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의 제안을 믿지도 보지도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정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2 부류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게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2번째 가게는 어떻게 돼요? 맛집으로 거듭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으로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 앞에서 닫혀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이 닫혀진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식업은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백종원 씨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축구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까? 헬스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김진수? 게임은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여긴 게임 안 하나 봐요, 여러분. 롤 잘하시는 분? 천은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바른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이 속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1장이 시작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역사의 전환과 함께 일어나게 된 강력한 성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처음 들어봐요, 마태복음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겠죠, 그냥 이름. 그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럼 찍어라도 보세요. 선물을 안 준다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이 적었다고요? 다윗은 이때 죽었는데.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시선의 변화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모든 게 새로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기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뭐를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루에 몇 번? 3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9시는 몇 시일까요? 1번 9시, 2번 저녁 9시, 3번 오래된 도시, 4번 말을 뻘쭘하네요. 오후 3시.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예, 오후 3시를 말해요. 성경에서 이제 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정해진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가 예루살렘의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 2절에 보니까 굳이 이 미문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문이라는 이 장소를 부각시키면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미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문? 제가 미문 이렇게 검색하니까 미인의 눈으로 잘못 이해했는지 여성들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문이 뭐예요? 한자로는 앞에다 써 있네요. 예, 무슨 뜻이에요? 왜 안 보이지 나는? 예, beautiful gate. 그 한자로는 아름다울 미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예. 근데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별명이 저 앞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골든 게이트였어요. 골든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황금이 입혀져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당시 이 문이 그 시대의 청동기 문화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수입해온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어떠한 문과 비교해도 이보다 단단하고 거대한 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위에다가 금과 은을 입혀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실제 문의 높이가 20m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특히 그 황금으로 씌어진 그 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빛이 비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반짝거리는, 여러분 반지 혹시 끼신 분? 반지 이렇게 들어서 태양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준이는 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문과 비교해도 이보다 아름다운 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당시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헤롯인데, 여러분, 분봉왕은 뭐예요?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통치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의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고민하다가 생각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교심이었습니다. 그 종교심이 강하던 이들에게 멋있는 성전과 이 성전의 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자신을 온전히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 번째 세워진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그 문에 황금을 입혀서 그들의 자부심과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이 자신들의 어떠한 우월함까지도 극대화시키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미문의 상징성,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황금과 은으로 입혀진 그 어마어마한 그 문의 상징성과는 대조되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없죠, 여기에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었던 그를 날마다 누군가가 이 자리로 이동시켜 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들어서 나르는 그 장면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이 들어다 나르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곳에서 구걸하며 동냥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갔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친구 제 친구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몇 살이라고 해요?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4장에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의 인생, 매일같이 동냥하며 살아오는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가 매일같이 드러날라와서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동냥하고 자신에게 돈을 좀 줍시오라고 말하는 그의 어떤 행동은 나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행동이었고 가장 부지런한 일상이었고, 그러나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그에게 떨어지는 은전 한 입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방의 여인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문둥병과 같이 당시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도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적응하거나 거기서 직업을 얻어 돈을 버는 것도 불가능했고 어떠한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했던, 그냥 하루하루 동량에 기대어 그렇게 떨어지는 은전 한 입에 만족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사람의 처지는 이 아름다움, 이 골든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왕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날마다 바라만 봐야 되는 그의 시선 속에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뭐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처음에 뭐 자기도 뭐 극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저 문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뭐 이야기들도 뭐 주석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날 때부터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정작 자신이 그 문을 통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꿈꿔보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자신의 처지가 익숙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도 어떤 자신의 인생의 소망도 사라져버린 상태의 인생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오늘 이 절름발이의 인생, 날 때부터 걸어다닐 수 없는 그 인생을 통해 이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그의 인생의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난 인생의 그 상태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영혼들은 이 영혼이 절름발이와 같은 영적 상태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미문 앞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과 열등감을 비롯해 상대적 박탈감, 그 문 안에서의 삶과 그 진정한 예배를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 아무런 비전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며 날마다 그저 자신에게 떨어지는 동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인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넘어서서 누리게 될 감격과 그 미문을 넘어서서 누릴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삶의 그 예배하며 느끼는 감격과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상상을 전혀 해볼 수 없는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미문 앞에서 동냥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우리 모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문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 직후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성전됨을 완성하신 사건이요. 오늘 이 사건을 가장 먼저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이 한계선에 있는 한 영혼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오늘 인생의 좌절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이 미문 앞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조차 여러분, 우리는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오는 사람들과 그 은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매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핍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영혼의 그 절뚝발이와 같은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이 절름발이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발 앞에 떨어지는 동전을 바라보는, 동전을 구걸하듯. 여러분,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질 그 무언가만을 기대하며 채워지지 않는 그 기도의 무응답과 현실 앞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청년함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성문 안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는 한 인생과 제자 베드로의 이 시선의 차이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이 안진뱅이가 보고 구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라고 할 때 보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난 명절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며칠 동안 저희 가족, 아내와 또 아이들과 뭐 열심히 레고랜드도 가고 육아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열심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연휴 끝나고 목요일날 저녁에 제 아내가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육아를 이렇게 넘기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죠? 일하러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하러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 먹을까 했더니 이것들이 삼겹살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고기를 안 먹는데 제일 비싼 가게를 가리키면서 동네에서 저기 가서 고기를 먹을 거야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내 지갑 이러면서 끌려가서 같이 외식도 하고 같이 놀고 이제 밥 먹다가 저에게 유튜브를 좀 보여달라고 이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애원합니다. 아빠 한 번만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요새는 절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를 안 보여줘요. 이제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보여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생각 없는 제가 마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하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미모로 두 명이 저를 유혹하면 제가 어떻게 안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유튜브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냥하고 착하고 아주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아빠 진짜 아빠를 위해 살 거야라고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던데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밥 먹어야지 듣질 않아요. 한 입, 고기 안 먹어 계속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하나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문구점 가서 구경하면 안 될까? 또 하나 보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또다시 영상 속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하면은 님 혼자 말씀하세요. 나는 내 삶을 삽니다에 그 느낌으로 저를 그냥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그 아이의 눈빛.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참 되게 어렵게 설명했네 말하다 보니까 에이도의 단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동량의 눈빛으로 상호 시선의 그런 마주침이 아니라 단순히 동전을 던져줄 그냥 의미 없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면서 무의미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 에이도의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무기력한 죄인들의 시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나 미문을 넘어 성문 안의 인생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시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보이고 상대에겐 관심이 없는 상태로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내 앞에 동전 한 입 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시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마주하는 시선이 아니라 일방적 시선으로 희미하게 바라보는 눈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두 눈으로 마주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런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나의 필요를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무의미하게 바라보던 시선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쓰인 지금 주목하다라는 동사는 조금 전에 안진뱅이가 바라보던 시선과는 다른 아테니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시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시선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날마다 그들이 하던 습관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다니던 그런 습관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그의 눈에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주목하기는커녕 그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며 한 번도 그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시선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최초의 교회에 가득했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의 역할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냥 따라다니는 역할, 예수님과 다니다가 기도 좀 하자니까 잠드는 역할, 그러한 안타까운 역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제자들은 늘 피곤한 몸과 언제 오늘 사역이 끝날까,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변화된 오늘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시선 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미문 곁에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도 보이지 않던 그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평범한 거리에서 보통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삶, 성전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동일하게 주저앉아 미문 곁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동전을, 또 그분의 손길과 기적과 축복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 함대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긍휼을 얻어야만 사는 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의 육적의 필요를 함께 돕는 거룩한 시선을 갖게 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 이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 번째 시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면은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보라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 블레포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중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 그동안의 습관대로 그저 동냥하며 그에게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던져주기를 바라는 눈으로 대충 볼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 얼굴 좀 바라봐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처음 훈련소에서 사격을 했을 때 20발 중에 몇 발을 맞췄을까요? 5발. 누구야? 여러분, 제가 딱 사격을 하는데 20발 중에 20발을 다 맞추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을 가져가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너무 옛날 얘기잖아.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예요. 전화도 할 수 없고 날마다 날아오는 편지로만 소통할 수 있던 시대.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 여러분 20발 중에 저는 20발을 맞추겠다. 그래서 저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사격을 했는데 몇 발을 맞췄을까요? 아쉽게 19발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19발을 맞추는 동안 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2 소총을 들고 그 표적을 조준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정말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내가 오늘 이거 20개를 다 맞출 거야 하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발을 쏠 때 내가 이것만 맞추면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는 그 생각에 잠시 집중력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발을 제가 놓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여기 군인들 있잖아요. 사격을 할 때 표적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보게 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저 책이죠.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환자는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환자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 바로 그들의 시선을 이러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은 그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움들, 사건들, 불안하게 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바라봐야 할 대상을 집중하여 보는 이 블레포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손짓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절망과 허무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바라보던 눈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눈동자와 마주하는 이 블레포의 시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베드로의 요구 앞에서 그는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보다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이제 에페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라고요? 에페코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시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안진뱅이가 가졌던 동량을 얻고자 하는 그 희미한 시선이 아닌 뭔가 이들이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의 눈을 에페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고 여러분 그 시선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의 마주침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시선과의 마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신에게 돈이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명령은요 단회적인 어떤 기적이나 단회적인 마술이나 단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닌
여기 쓰인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용법이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 잠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과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존재적 변화의 명령이 바로 지금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매일 넘어지는 인생을 살죠. 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고,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모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 반복되는 고백이 있어요. 한 주간 좀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걸 너 왜 놓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안진뱅이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오늘 안진뱅이를 비롯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서 8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화롭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도 그렇게 살지 않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된 구약의 예배 안에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형식화되고 경직되어져 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매일같이 동물을 잡아야만 죄사함을 얻는 피비린내 나는 그 방식의 예배로 영원히 살아가야 했던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죄 없는 자와 같은 상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약속대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 믿음의 한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성전 미문 곁에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매주 반복되는 이 자리에서 그저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 에페코의 시선으로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을 마주하며 마음껏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까 두 번째 나누었던 그 베드로의 시선, 미문 곁의 인생을 주목했던 아카나조의 시선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세상 속의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인생,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청년함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요, 에이도의 시선에서 에페코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미문을 넘어 성전 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미문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 결론입니다. 이 두 문장만 하고 끝냈으면 되는 거예요. 참 길게 설명했죠.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단계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그럼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봅시다. 내게로부터 너희들어 내게